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번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비출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리스도를 비추라, 일어나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택해봤고,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역에서 보면은 택하신 족속을 선정된 세대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은 왕가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요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결국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참빛 되신 예수님을 아름다운 덕을 나로 하여금 선전하게, 결국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그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나온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어떤 빛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대까지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세계를 비추는 하늘로부터 온 모든 빛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선포한 모든 일꾼들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훌륭한 미덕은 다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비추는 것이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서 그 훌륭한 그러한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결과 그 열정을 가졌던 요셉, 그리고 믿음과 온유와 인내했던 그러한 모세, 그리고 확고부동함을 나타낸 엘리사, 그리고 고결함과 견고함을 나타낸 다니엘, 열심과 자기 희생을 드러낸 그러한 사도 바울,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비롯해서 일찍이 이 세상에 생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지적, 영적 능력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빗줄기들 뿐이었다. 완전한 이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신성이 내재한 인성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인성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리뷰 앤 헤럴드 1900년 4월 24일자에 보면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에 악을 향하는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경향들은 우리의 품성으로부터 잘려나가고 선을 향한 살아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성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신성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의 본성은 어땠습니까?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자,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 외모뿐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그 외모, 그렇지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망쳐버리기 전까지 창조주의 신적 거룩함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다. 손에 잡힌 일은 무엇이든지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일에서의 충성과 성실, 작은 의무와 작은 친절의 이행은 생애의 길을 활기 있고 즐겁게 할 것이며 지상에서의 우리의 사업이 끝날 때 성실하게 이행된 모든 작은 의무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으로 소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착한 행실은 분명히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착한 행실은 상급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시요 중보자이신 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며,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계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고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명상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주제들을 계속 명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기도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에 믿음과 사랑을 점점 더 많이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욱 총명하고 열성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다. 자,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늦은 비처럼 임하게 되기를 계획하셨다. 자, 이 말씀 어디서 본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이 그분의 백성에게 늦은 비처럼 임하게 되기를 계획하셨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뭐냐 하면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왜 늦은 비처럼 임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속히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비처럼 임하게 되기를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늦은 비처럼 임하게 하셨다.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실물교훈 67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실물교훈 67페이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데,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이것을 영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자, 이것은 어떤 조건 아래서 예수님께서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바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원 문장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했습니다.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함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머물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항상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모형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그의 순결한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함을 입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우리가 숭앙하는 그분같이 되고자 하는 줄이고 목마름이 영혼 속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더욱 오래 머무르면 그만큼 머무를수록 더욱 우리는 그분에 관해서 많이 말하게 될 것이요, 세상에 대해서 그분을, 그리스도를 대표하게 될 것이다. 비추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더욱 오래 머무르게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그분에 관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에요. 언어예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전달이 됐습니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낸 그분을 갖다가 우리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하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지고 있다. 하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은혜를 끝까지 희망으로 갖고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명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설교하고 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면,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와 같이, 그분은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왜냐하면 호세아 6장 3절 가운데 그는 그랬는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그는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 그분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참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성, 외형만 아니라 품성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작고 못난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작은 키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라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킹제임스 역에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엄마 뱃속에서 나온 송아지가 갑자기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그 키만큼 갑자기 자라게 되리라. 그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송아지같이 뛰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 안에 그분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은 그분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자, 이 촉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품성과 생애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곡식이 익는다면 한 것 같은 말이에요.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곡식이 익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게 되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도 실물교훈 69페이지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그러한 마태복음 가운데 나온 그 황금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고 하면은 나도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절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에서 가장 잘 나타난 황금률이다. 아,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이 우리 구주의 생애에서 비쳐 나왔던가. 그분의 임재에서 흘러나온 향기는 또 어떤가. 이와 동일한 정신이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들은 거룩한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그들의 순결한 흰옷은 여호와의 동산에서 풍기는 향기가 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고 피곤하여 비틀거리는 발을 위해서 길을 밝혀줄 것이다. 산상보훈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분이 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은 명령인 것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베드로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천만에요, 나는 고기밖에는 못 잡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면은 그 말씀 속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그것은 베드로에게 지켜졌습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에 완전에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과업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지상에서 시작된 노력은 영혼을 통해서 계속될 것이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이유는 영혼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사하는 것은 하루나 이틀이나 1년이나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월이 필요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은
그 본래 최고의 의미에까지 향상되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인품을 따라 행동할 것 같으면 그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며 그것은 장차 올 생애에서 영원한 세월 동안에 영광과 영원한 상급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끌 것이다. 회증은 사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끊임없는 향상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 우리에게는 얻어야 할 목적, 도달해야 할 표준이 있는데 그것은 선하고 순결하고 고상하고 고결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다. 품성의 완성을 향해 계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전진과 향상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빌립보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향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향기니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향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절을 명하고 참된 예절의 특성인 무아의 정신과 유순한 미덕과 사람의 마음을 끄는 성품에 대한 많은 신뢰들을 보여준다. 이런 특성들은 다만 그리스도의 품성의 반영에 불과한 것이다. 거기서 비쳐나오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유화와 예절은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는 일일지라도,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근원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특성들이 그분의 자녀들에게서 완전히 반영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가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몸으로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습니까? 자,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손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손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을 아무 쪽에나 비치면 햇빛이 반사됩니까? 어디를 향해야 돼요? 햇빛이 비추는 곳으로서 향해 비추고 그것을 원하는 쪽으로 약간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빛을 비추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틀어 보일 때 그 햇빛은 어디로 가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 햇빛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추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특성들이 그분의 자녀들에게서 완전히 반영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며 주님을 위해 성공적으로 일하는 자는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자기의 작은 촛불을 환하게 비춰야 한다. 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지만은 세상의 작은 촛불입니다. 자, 우리가 비춰봐야 태양이 떠오르면은 우리의 작은 촛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 작은 촛불이 유효합니까? 가장 어두운 때 여러분이 등불을 들고 있고 촛불을 들고 있으면 그것이 작더라도 함께 모이면 아주 큰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이더라, 빛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있는 빛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시대의 소망을 날마다 읽고 듣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기관에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과 일치되게 변화되고 그 거룩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반사해야 한다. 비춰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고 오셨고 그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셨고 그렇게 선행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무리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나요? 표적 보여라, 기적 보여라. 자,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사가 없었습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표적을 나타내야 그들이 만족했을까요? 어떤 표적을? 자, 로마 군인들을 그저 때려부시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5,000명 먹이셨던 것처럼 막 백성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 왕 될 만한 자격으로 생각을 했어요.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자,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뭘 만들려고 했어요? 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옳다 됐다 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뭘 트집을 잡았어요? 아니, 자기가 사람이 돼서 우리 보고 자기 고기를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 말의 의미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원래 몰랐을까요?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흔히 그 교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트집을 잡기를 자기가 누구길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누구의 의견을 듣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이간질하는 소리를 듣고 다 떠나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만 오롯이 남았어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자, 내 살과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하면 너희들도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알게 한 것은 누가 알게 했느냐? 네, 결국은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도록 명하신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아닌 빛을 우리 손에 넣어주시면서 빛을 비춰보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의도 없습니다. 선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어요. 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면서 선물을 줘놓고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선물을 줘놓고서는 그건 내 거니까 언제라도 나 생각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선물을 줬으면은 그 손자 손녀의 것이 된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 그거 손 내밀면서 자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그분의 빛이지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러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을 나타내실 때에 빛은 항상 그분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다. 그분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타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 빛이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상하다. 내가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이따금씩 저 비슷한 빛을 보기는 했지만은 저런 불을 보기는 했지만은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만 봐왔는데 오늘은 이상하다. 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게 타고 있다니.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이리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됐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화되려면은 누구와 함께 있으면 성화가 되고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도 거룩하고 성화되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력을 가지신 말씀에 의해서 빛이 어두움을 비췄다. 빛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길에서 이스라엘 대군을 인도했었다. 시내산에서는 빛이 여호와를 둘러 장엄하게 빛났었다. 빛은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소 위에 머물렀었다. 솔로몬의 성전을 헌당할 때 성전에 빛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온 빛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가져왔을 때 빛은 베들레헴의 들을 비췄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하나님과의 하나 되심과 또한 온 인류와의 자신의 관계를 선언하셨다.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시다. 그는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춘 영적인 빛이셨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빛은,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될 빛은 우리가 일어나서 비춰야 하는데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를 돕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가 이 다른 천사를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자, 실제 하늘을 나는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대표한다. 자, 기별을 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별을 전하라고 실물경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품성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옷 입음과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이 환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것은 개혁된 여러분의 생애입니다. 개혁을 부르짖지만 여러분의 생애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참된 개혁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애는 분명히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은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세상에 빛이 비추고 있더라도 세상은 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 도둑과 강도가 대낮을 좋아할까요? 어두운 밤이 되기를 좋아할까요? 자, 어떻게 됐든지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을 택하고 밤을 택하게 되듯이 죄와 악은 밤 동안에, 자, 짐승들이 낮을 좋아할까요? 밤을 좋아할까요? 네, 짐승들은 성경 가운데 보면 밤이 되면 짐승이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밤이 돼야 자기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마음대로 다녀도 잘 노출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밤 시간을 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계속되는 말씀이죠.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서 정직한 얼굴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게 될 것이다. 자,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의 생애를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빛은 점점 흐려질 것이며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가 빛을 받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빛을 많이 나누어주면 줄수록 우리의 빛은 점점 더 어떻게 될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 온 세상이 환할 때까지. 만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열을 기울여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근심이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면 죄인 하나라도 회개하게 해서 하늘에 데리고 갈까? 그것이 예수님의 짐이었고 십자가였고 멍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멍에와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근심,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걱정하셨던 그 걱정,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돈 없는 게 십자가, 아들이 잘못된 게 십자가, 이런 건 아니에요. 내 부인이 십자가, 내 남편이 십자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지기 전에는 우리가 멍에를 지었다거나 십자가를 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나 내 십자가는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충성되고 진실한 영혼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 때인데 이는 주님의 영광이 저들 위에 비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그런 말씀이 되고 권고의 말씀이십니다. 진리로 비침을 받은 이들은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때 우리의 빛을 감추어두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재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별이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편벽된 것이 아니며 진리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진리는 태양광선처럼 모든 방면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진리는 그 교훈을 읽고 깨달아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죠.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구하세요. 그러면 주시리라고 약속된 것은 성경상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을 비춰줄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해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빛을 우리의 행동과 생애와 말과 우리의 개혁된 생애로 보여주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해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한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 비추고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복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주님과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의의 태양으로부터 밝은 빛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선행을 통해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결코 어두워지지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느 다른 백성들보다 더 큰 빛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표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품성의 완성과 더 열렬한 헌신을 나타내야 한다. 가장 엄숙한 기별이 현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위탁됐다. 우리의 빛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비춰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스러운 품성을 더 반영할 것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형상을 더 많이 반사할 것이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업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빛을 반사하고 도덕적인 표준을 높이는 일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참 주님의 생애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받은 바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고 나타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